나가시면서 책을 또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6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겨울 수련회 행복하셨습니까? 네, 은혜가 풍성하게 있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이 행복한 시간, 은혜의 시간을 위해서 몇 개월 전부터 또 기도하고 고생하고 섬긴 손길들이 있습니다. 제가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소개하지 않고 이렇게 마치는 시간에 소개를 하게 되었는데, 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이라도 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입장하시면서 접수와 또 여러분 이제 뭐 생활에 대한 안내와 또 전반적으로 여러분은 이제 의전과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섬겨주신 우리 접수팀이 있는데요. 네, 접수팀. 네, 접수팀 섬겨주신 분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네, 저희 뒤에 계십니다. 우리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은혜로운 수련회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식당 이용과 또 간식,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숙소 관리나 시설 관리나 뭐 거의 잡다한 일은 다 한, 네, 분리수거, 쓰레기 정리 뭐 이런 아주 어려운 일들까지 다 섬긴 팀이 있습니다. 우리 하스피 팀. 네, 하스피 팀 계시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너무 은혜롭고 편안한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프로그램의 진행과 또 동선 안내와 또 조율과 이 모든 것들을 섬겨주신 또 팀이 있는데요. 진행팀입니다. 네, 우리 진행팀 여러분 계시면 또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 뒤에도 계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정말 이 3박 4일의 수련을 제대로 누린 팀이 있습니다. 기도만 한 팀이 있는데요. 네, 거의 뭐 피드백 회의하면 그냥 딱 한마디면 끝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밤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중보기도 팀이 기도함 설치, 뭐 기도실 운영, 여러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예배, 중보기도 사역을 3박 4일 동안 계속했습니다. 우리 이들을 위해서 좀 격려하고 싶은데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중보기도 팀? 네, 감사합니다. 중보기도 팀. 네. 그리고 앉아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뭐 소개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감사한 마음을 잘 갖고 계시겠지만, 우리 또 귀한 찬양과 또 예배 정돈과 이 예배의 모든 것들을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신 우리 예배팀, 네임리스를 포함한 예배팀, 일어나 주실 때 큰 박수 한번 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언제나 뒤에서 묵묵하게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주시고 또 송출해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이 수련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미디어 홍보팀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기획을 했는데요. 뭐 여러분 인생 한번 다 찍으셨죠? 네, 인생 한번 다 찍으셨죠? 그런 것도 다 세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미디어 홍보팀, 네, 자리에서 하니까 일어나 주실까요?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수련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신 우리 재정팀, 네, 이분들이 안 계셨으면 저희가 이 수련회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재정팀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재정팀.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들을 미리 계획하시고 선행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가 수련의 마지막 예배, 폐회 예배나 뭐 이런 예배 때 하는 말이지만
이제는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삶으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제는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수련의 장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또 언제나 계시고, 특별히 우리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이제는 정말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수련의 특별함이 일상으로 이어지고 또 일상의 어떤 그냥 평범한 일상이 비범한 일상으로 바뀌는 그 키워드는 뭐냐면 예수님과의 동행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다. 수천 년 동안 놀라운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부흥을 이루셨던 주님이 그때에만, 그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그 부흥의 주체이신 주님이, 이 수련회에 큰 은혜를 부어주신, 이 수련회를 인도하신 이 은혜의 주체이신 주님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다. 그것도 나의 아주 작고 작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평범하고 작고 작은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이 정말 실제가 되고 믿음이 되면 여러분의 일상이 굉장히 특별해지고 또 매일이 기대가 되고 설레고 기쁨과 또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일에 대하여 이제는 우리가 등한시하지 않고 또 이 일을 작게 여기지 않고 이것이 전부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정말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기도해 주셨지만 오늘은 분명 주 안에서 새로운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인 것 같고 똑같은 일상인 것 같고 다시 돌아가면 예전과 똑같은, 별로 다를 건 없는 그런 일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돼요. 믿음의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일이나 이런 것들은 반복될 수 있죠. 우리가 가야 하는 것들, 우리가 속한 것들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나 뭔가 사람이 변하고 특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언제나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똑같은 그냥 하루 중에 똑같이 지나가는 시간 중에 어떤 시간이 아니라, 하루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으로 인하여 특별한 날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도 있고 또 여러분 개개인의 어떤 좌절과 또 절망을 거두어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깊이 들어가는 풍성히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들이랑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은 주 안에서 새로운 날입니다. 네, 인사 안 하신 분들 앞뒤로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주 안에서 새로운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로 하여금 이 경외라는 주제를 지나가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신앙과 삶, 우리의 믿음과 삶, 우리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바깥에서의 어떤 이 삶의 모습, 이 간극은 벌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각종 삶의 어떤 균형을 잃어버리고 질서가 깨지고 어디 한쪽으로만 이렇게 쏠려서 일그러진 형태로 살아가는, 그런 이유로 사람들 간의 어떤 관계의 문제나 재정의 관리의 문제나 또 기타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고통하고 방황하고 신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이 문제에 대하여 완전하게 떳떳할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도 극복을 해나가고 있고 해결을 해나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 이럴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런 어떤 간극이 있는 삶, 뭔가 불균형, 뭔가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키워드는 경외였습니다. 그 경외라는 책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더 이제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믿는 이들이라고 해도 속절없이 넘어지고 방황하고 전혀 엉뚱한 일들을 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인 걸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연약하며 허물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용서해달라고 회개만 하는 이런 모습들, 과연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경외하는 문제, 우리의 경외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고 경외한다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속으로 다 그리고 입으로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수련을 통하여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조정되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외심이, 이 경외라는 것은요 삶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만 있고 나 그렇게만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경외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은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의 패턴으로 다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는 여러분, 이 경외심, 올바른 경외심, 하나님이 진짜 나의 왕인지 아닌지는 내 삶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입술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삶으로 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이것을 증명하고 또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을 우리가 엉뚱한 데 앉혀놓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정말 엉뚱한 신앙으로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주님이 우리의 이 집 안에 어디에 앉아 계시는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놓고 주님을 그냥 방 구석 한가운데 저기 앉혀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하고 주님을 신경도 안 쓰고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께 등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을 모셔드렸다면, 영접했다면 그 주님을 주의 자리에 앉혀드리고 그 주님에 주목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사랑하고 사귀어 사는 삶이야말로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외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고 나의 정욕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그냥 느끼는 대로 살고 싶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삶을 꾸려가려고 합니다. 그 경외심에 대한 문제가 생겨 우리의 삶은 일그러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외의 반대말은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외의 반대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만이 꺾어지고 우리의 경외가 회복될 때 정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질서 있는 모습으로, 균형을 갖춘 모습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외는요, 신호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호등.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 마음에 모시고 경외하는 삶을 살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신호등이 되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갈 때 가고 멈출 때 멈추고 속도를 줄여야 할 때 줄일 수 있는 그 기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경외심에서 말이에요. 질서를 바로잡는 힘이라는 말, 이 부제가 여기서 온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인도 아울리치를 갔다 왔는데요, 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 같이 갔던 나대팀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질서가 잘 갖춰져 있는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인도에 갔는데 여러모로 질서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 뭔가 경계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땅인지 뭐 찻길인지 여기가 도보인지 찻길인지 모르고, 뭐 여기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인지 아니면 동물들만 다니는 길인지 뭐 그런 길도 구분이 애매합니다. 그 중에서 인도에 가면 여러분 교통 질서가 굉장히 혼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차들이 그냥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냥 안 다닙니다. 뭐 계속 경적을 울리면서 다녀요. 뭐 그래서 제가 아까 진원 형제를 태우고 이제 물건을 사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여줬거든요. 인도에서는 이렇게 운전한다. 빵빵 아무도 없으니까. 진원 형제가 체험을 했어요. 근데 저희 나드팀이 가서 이제 했지만 뭐 이렇게 차선도 애매하고 신호등도 막 몇 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서로 안 부딪히려고 막 계속 빵빵빵빵 거리면서 그렇게 다니는데 이게 얼마나 참 이렇게 듣기가 어려운지. 뭐 인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이렇게 동남아나 이런 데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신호등이 없으면, 그러니까 교통 질서에 대한 뭔가 기준과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무질서 하잖아요. 그건 자유로운 게 아니라 무질서한 거예요. 아비규환이거든요. 그냥 자기들 가고 싶으면 가고 뭐 이렇게 가고 있으면 좀 비켜주고 양보해주고 뭔가 질서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막 그냥 저는 그렇게 운전하는 걸 생전 처음 봤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뭐 교통 질서가 아주 정연하죠. 신호등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과속 단속 카메라도 있잖아요. 뭐 어린이존, 세이브 존이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질서 정연한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이 질서가 깨진, 경외를 잃어버린 인간의 삶이 꼭 이렇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다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사기 그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세상은요 아름다워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진짜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비규환이 돼버립니다. 다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자유롭게 살아가면 세상은 아비규환이 돼버려요. 기준이 없고 삶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나란 존재는 어떻습니까? 내 삶을 책임질 수 있고 안전하고 바른 목적지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루의 감정만 봐도, 하루의 나의 상태만 보아도 뭐 기복이 얼마나 심한지, 뭐 웃었다가 울었다가 화났다가 좋았다가 뭐 이런 어떤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나에게 내 인생을 맡긴다? 그것만큼 위험하고 그것만큼 정말 끔찍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이 어떤 경외의 마음, 이 감각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을 굉장히 질서 있고 바르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신호등이 되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9장 10절 말씀, 우리 수련의 주제 말씀인데 한 번도 이렇게 보질 못했던 것 같아요. 네, 포스터 통해서 봤겠지만 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9장 10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아멘. 이게 결론이거든요. 결국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 삶에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지혜들의 근본이 된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간다는 감각, 이 경외함의 감각, 이것이 회복될 때 우리의 뒤틀린 삶이 바로 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무엇보다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12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세 번역으로 보면은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하세요. 경외함으로 그분의 도를 행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걸 원하시느냐?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 우리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13절에 그래서 보시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행복 아니라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이것을 명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정말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진짜 우리가 행복한 삶, 이 땅에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외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행복해지는 밑거름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뭐 이성적으로 하나님 안 믿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며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안 믿기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인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새벽까지 또 어떤 형제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인간의 모든 지식과 인간의 모든 이성으로도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 깰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 모든 인간의 이성, 자랑하는 그 어떤 이성들, 논리들, 이 성경의 진리 앞에 다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성이 부족해서, 이성적이지가 않아서, 합리적이지가 않아서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믿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방향을 믿기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방향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왜? 그럼 사람들은 왜 믿지 않으려고 선택을 할까? 믿으려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왜 믿지 않으려고 선택을 하냐? 근본적으로 보면요, 사람이 자기가 왕되어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믿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분께 왕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분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분을 경외하고 경배해야 되잖아요. 큰일 나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 그리고 우리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주인과 종, 왕과 백성이 없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뭐 자유로운 건 좋죠. 인권은 좋죠. 하나님이 주신 이런 것들 누리는 건 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의 감각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이 경외에 대한 감각. 뭔가 우리가 마땅히 경외해야 되는 대상들에 대한 어떤 권위가 다 실추되고 해체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작은 권위 하나까지도 거부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완전히 경외를 빼앗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경외를 도둑질 맞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지 몰라도 정말 우리가 가랑비에 우리의 옷이 다 젖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도 은연중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권위에 대한 도전의식, 권위를 해체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경외를 빼앗기고 도둑질 맞은 세상의 이 풍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흘러가는 게 아니라 분별하고, 분별의 지각을 가지고 분별하고 의지적으로라도 이 경외에 대한 것을 배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 모든 권위들을 돌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자 진리이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어제 김성교 선교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질서를 허무시고 권위를 허무시고 모두가 평등한 게 좋은 걸, 그렇게 하나님 무질서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마음과 뜻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경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외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경외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경외심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부모를 공경하세요.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뭐 이해가 되고 그렇게 공경할 만해서 공경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미 낳아주고 길러주신 것만 해도 충분히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관계만 봐도 마땅히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공경하시고 어른들 공경하시고 그 공경하는 문화가 우리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4절과 15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제 인도 얘기를 또 잠깐 하면은, 여러분, 인도 힌두교잖아요. 그래서 힌두교 우리 팀들과 한번 사원을 한번 가봤어요. 서울로 대적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사원을 가봤는데, 사람들이 진짜 엄청난 사람들이,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뭐 특별한 절기도 아닌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원을 찾고 막 기도를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무슨 신을 섬기고 있다는 제가 이름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그래서 가서 보는데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특별히 힌두교가 출발할 때부터 정해진 신이 아니라 계속 신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신이 계속 탄생하고 있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인도의 유명한 한 코미디언이 신이 됐대요. 인도의 한 유명한 코미디언이 죽었는데 신이 됐다. 그래서 그 코미디언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다,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인도의 코미디언이 인기가 너무 많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인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앙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 신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람이나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영향력만 주어도 이렇게 신이 되는 세상인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경험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하고 싶지 않아요? 경외심을 기르고 싶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그냥 이걸로 끝내버리면 안 되고 진짜 이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라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그리고 우리의 근간이 되는 이 신앙의 두 기둥을 붙잡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여러분, 경외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경외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매일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우리 아웃파트의 노력, 그렇죠? 말씀과 기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매일같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아웃파트의 노력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같이 기도하며 구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네, 할례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이 남성들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을 할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잘라내고 끊어냄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고백하고 싶은 것이냐, 그냥 행위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나는 끊어졌다, 나는 끊어졌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를 선포하는 게 할례의 이 고백입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세례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존재다, 나는 예수님의 새로운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걸 고백하는 게 할례였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할례를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행위에 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행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의 어떤 죄성, 자꾸 불순종하고 내가 자꾸 왕의 자리에 올라가려 그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해내고 내 맘대로 살라 그러고 내가 주인 되어 살라 그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아주 구체적인 자리에 내가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이 죄의 습성, 이 불순종의 어떤 본성, 이것을 제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씻는 정도가 아니라 잘라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도려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음에 받아야 할 할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옛사람, 죄성을 가진 옛사람은 끊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 정말 오늘부터 뜨겁게 강력하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례를 받았다면 이제 다시는 목이 곧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완악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끊어졌습니다, 저의 죄성은 죽었습니다, 저의 옛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선포하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로 살고 예수가 사는,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님께 정권을 내어드리는 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기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오늘 할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경외의 진짜 이름은 사실 사랑입니다. 사랑. 어제도 김성규 선교사님 그런 결론을 내려주셨지만, 여러분 사실 사랑하면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좀 어감이 좋지 않지만 여러분, 사랑하면 눈치를 보게 됩니다. 저도 이 아내와 결혼을 하고 나서 이 경외에 대한 감각이 훨씬 더 살아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혼하기 이전까지 그냥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대로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취미가 부자였거든요. 낚시하는 거 좋아하고 여행 가는 거 좋아하고 축구하는 거 좋아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여자분들이 다 싫어하는 취미더라고요. 네. 혼자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낚시를 가도 여행을 가도 축구를 해도 거의 뭐 혼자 하는 걸 좋아하니까 아내가 혼자 있는 거죠.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여전히 이 취미를 갖고 여전히 제가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이 취미들을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아니요. 저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제가 일주일에 2번씩 밤마다 운동 축구를 하고, 뭐 제가 원할 때마다 밤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고 뭐 그런 어떤 자유로운 행동들 있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네. 하면 집 비밀번호가 바뀔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니라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네.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좋은 눈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는데, 동행하고 있는데, 함께 있는데 그냥 그래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멋대로 하고 그러면 그거 사랑 아닙니다. 그걸 이 사람은 진짜 존중한다, 존경한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지만 이 사람을 위해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거, 그냥 이 사람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해칠 수 있는 거. 그게 뭐 항상 나쁜 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뭐 축구하고 남자들이 뭐 축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근데 기꺼이 그것마저도 그냥 이 사랑하는 사람, 내가 진짜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눈치 보고 그렇게 신경 쓰니까 안 할 수 있는 거. 저는 이게 경외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 심령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아무 신경 안 쓰고 내 마음대로 여전히 할 거 하고 다 살고, 그게 무슨 경외예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런 삶을 여러분 이제 청산하십시오. 진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 사랑하면 경외는 회복되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교회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만 경외하고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10장 22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외를 올려드리는 삶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여러분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널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십니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경외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삶이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옛사람 불순종의 옛 자아는 끊어지고 예수로 살고 예수 생명으로 살고 예수로 드러내는 예수가 삶으로 보여지는 귀하고 값진 진정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 진정 이 땅의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 한 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 경배하고 하나님 한 분 경외하며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복되고 귀한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같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매일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매일같이 생명 다해 사랑하는 이 마음들이 뜨겁게 일어나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들로 다 서게 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열방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예배에 성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잠시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고 또 정결하게 정돈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찬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 내 살과 피이니 내 살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떼고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십자가의 그 공로가 저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지켜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줄을 이렇게 서셔서 안내를 받으셔서 이쪽으로 입장을 하시면 들어오시면서 빵을 여러분 손으로 찢으시고요, 조금씩만 찢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찢으시고 이 포도주에 빵을 찍어서 드시고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선을 확인해 주시고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나가셔서 줄을 한 줄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주님의 피가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몸으로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교회가 한 몸 된 지체들로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연합하며 정말 주님 아름다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과 피를 하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와 공로로 하나 우리를 정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이르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 다해 경외하는 자들로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삶의 뒤틀린 질서를 바로잡고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위에와 한국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 3번 정도씩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